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해가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예레미야해가의 마지막 장인 5장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매일을 살며 마음에 드는 생각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이 그림을 그리듯 펼쳐지며 그 처음과 끝에 위치한 강구의 기도와 어우러져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져나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했으나 그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극심한 궁핍 속에서 탄식하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며 돌이키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해가에 담겨있는 모습과 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잘나고 의로워서 산다고 여기고 자신의 건강, 소유 등 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살고 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수록 스스로 심판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절규가 묻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며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어 물을 마르게 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또한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를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실 때 사용된 생각하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도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우리의 고통, 상실, 심판을 기억하셔서 긍휼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드렸던 이 애가의 노래를 전쟁의 폐허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읽고 부르면서 5장의 자카르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모습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자카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징계로서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주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며 하는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카르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유다가 당했던 구체적인 비극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재산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과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을 빼앗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경제적 약자로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들 같이 생활고의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마시던 물과 나무를 위하여 은과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상태로 자신들의 것을 갖기 위해서 도리어 값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일하며 먹고 살게 된 처지가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형제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백성들을 의지한 결과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을 당하고 없어졌고 그 자손들까지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거운 짐이 되다, 짐을 운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은 심판의 결과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방탕한 삶의 결과가 궁핍과 빛이 되어 자녀에게 이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조상들의 죗값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 자손들에게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이는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가 행한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의 결과는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영향을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큰지 작은지를 그 차이는 존재할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삶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서의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기서 언급된 종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그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현실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또한 거주하는 곳에 양식이 떨어져 광야를 지나 양식을 얻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광야에는 그들의 양식과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위협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기아는 백성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양실조의 상태로 벽에 만들었고 그들의 피부는 굶주림의 열기로 인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삶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상실한 유대인의 고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먹을 것이 없어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려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던 탕자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전쟁의 패배 후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실로 유다가 겪은 참혹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보여줍니다. 비록 오늘날처럼 사진자료나 동영상은 없지만 한 절 한 절 잠잠히 묵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지 또 겪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자행된 만행들을 되돌아보면 본문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죄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죄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커녕 죄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죄가 만연되어 있고 죄악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짜 멸망이며 고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청산해야 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한 유다의 멸망과 멸망으로 인한 유다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유다는 그 심판과 비참함 속에서 유다를 구원해 줄 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를 자를 부르고 돌아갈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주 안에 살아도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아직 세상에 속한 자들은 대놓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남몰래 죄를 짓고 은근히 죄를 짓습니다. 설교를 하고 죄를 짓고 설교를 듣고 또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선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속한 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2번, 3번 기회를 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의 비밀과 가치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다면 핑곗거리를 찾고 합리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라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넘는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같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